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 믿음의 장이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 할 때 대부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거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국어적으로 읽자. 우리가 성경을 국어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읽자.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좀 몇 번 좀 곱씹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좀 곱씹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곱씹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다 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야, 믿음이 뭐냐? 우리가 뭐 믿음 생활한다. 야, 너 믿음 좋네. 야, 너 믿음 왜 그래 약해졌어? 그래 그렇게 종종 말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했을 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있죠? 바라는 거. 자, 예를 들어 내가 바라는 게 유학 가고 싶어요. 그 바라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는 거죠. 맞죠? 먼 미래의 일인데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확실성은 없는 그거죠. 그게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거, 나 언젠가 달나라 여행 갈 거야. 바라는 거죠. 지금 보이진 않죠. 근데 믿음이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네가 바라는 그거, 네 유학 가고 싶은 거 있지, 그거의 증거야. 믿음이. 좀 어렵다니. 이 구절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딱 그냥 해외 유학 가는 거로 할게요. 그냥. 내 해외 유학 가고 싶어.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 깊이에 증거가 있는데, 나 미국 유학 가. 이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딱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유학 가는 것에 대한 주제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이게. 그럼 이게 없으면 아직 그 주제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실상이요, 증거다고요, 증거다. 자, 내가 100억을 벌고 싶어요. 100억을. 그건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것인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바래. 무엇을?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00억 부자가 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는 모르는데 제3자인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알 길은 없는데 그 사람 본인 자체가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이에 증거가 있는데 난 100억 돼. 이거는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요.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100억 부자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원하는 것들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니잖아요. 유학도 가고 싶고, 100억도 벌고 싶고, 뭐 결혼도 하고 싶고, 뭐 몸짱도 되고 싶고, 영어도 하고 싶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바라는 것들, 아직 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많은 바라는 것들, 그것들이 내 삶 속에 구현되려면 실상이라고 표현된, 증거라고 표현된 에비던스, 그게 네 마음 깊숙이 그게 있냐 없냐를 본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 믿습니다. 나 잘 될 걸 믿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 배꼽 밑에서는 안 믿겨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더 큰 소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들이 두려우면은 더 소리를 지르잖아요. 겁이 나서. 무의식의 반작용이잖아요. 자기는 속으로 임마가 겁이 나서 벌벌벌 떨 죽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겁 안 난 그처럼 왈왈왈왈 짖는 것처럼 내 무의식은 안 믿겨요.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것은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바이브로 드러납니다. 진짜 그 믿음은. 그건 좀 이따 저희 말씀드리고. 그래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어떤 주제에 대한 너의 그 믿음은 네 속에 증거가 있다. 네 속에 실상을 네가 이미 갖고 있다. 봐라, 네가 그런 증거가 있으면 자, 그 다음 구절 다 또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하는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 어떤다고요? 자연 만물을 딱 보는 거예요. 밤에 하늘을 봅니다. 별을 봅니다. 아니면 여행을 갔어요. 설악산, 남해, 뭐 일본에 여행을 가서 일본의 자연 만물을 쫙 봅니다.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요? 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 믿음이 싹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 자연 만물이 보이진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딱 뭡니까? 그 자연 광경이죠. 산과 풀과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있게 한 그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지어주구나 하는 것을 안다. 그래 말하면서 약간 또 좀 애매한 말로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자연 만물로 예를 들어 후지산, 내 앞에 후지산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후지산은 어떻다고요? 나타나 있는 거, 자연계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 맞죠, 여러분? 후지산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슬쩍 그냥 지나가시면서 들으실 때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 보면 약간 양자역학 같아요. 4차원의 양자역학 같아요. 그 차원에서 일이 일어나면 저 차원에서는 그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3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차원에 존재하시잖아요. 다차원의 하나님이 세상 보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고 후지산아 생겨라 하면 3차원에서 후지산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실상과 증거는요, 여러분 영혼 속에 박힌 4차원 속에 박혀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적이거든, 이게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후지산하 있으라고 하면 후지산이 이 땅에 생겨요, 분명히. 그러나 후지산이 생긴 이유는 흙 때문에 후지산이 생긴 게 아니고요. 나타난 건 보이는 거 생긴 게 아니고 뭐라고요? 후지산을 보고 있으라고 한 다차원적인 존재의 말 때문에 후지산이 생겼다고요. 그러면서 일절을 설명한 거잖아요. 좀 부연 설명. 다시 말해서 네 삶 속에 네가 일본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그러는 게 있을 거잖아요. 후지산하 생겨라. 내 인생 일본으로 유학 가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차원적인 영역, 3차원 말고 다차원의 영역에 여러분 영혼 깊숙이 그 증거가 박혀버린다고요. 그럼 난 간다고, 난 유학 간다고요. 누가 뭐래도 전쟁이 터지고 천재지변이 터져도 난 유학 간다니까요. 그 믿음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후지산이 없어도 그 사람 눈앞에는 후지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4차원의 영의 영역에서 후지산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잠시 3차원의 후지산은 없어요. 맞는데 내 영혼 깊이 무의식의 다차원의 영역에는 후지산이 박혀 있다고요. 그러면 그 후지산의 3차원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뭔 문제요? 시간 문제.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로 나눠진다고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상상 임신. 여자가 애를 낳고 싶어.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불러와요. 근데 산부인과 가도 애가 없잖아요. 상상 임신. 그런 거라니까요. 가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내 영혼 무의식의 4차원의 다차원의 영역에 박혀버렸어요. 증거로. 남들이 야, 너 일본 유학 못 가? 해도 나는 흔들림이 없어. 왜? 나는 내 무의식에 박혀버렸어요. 그게. 뭔 소리 해라. 나는 결국 가게 될 것이니라. 하고 결국 그 인생이 그의 삶에서 구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믿음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다차원적인 내 영혼의 영역이 딱 도장처럼 찍히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낮은 차원의 사람들의 재미를 왈왈왈 찢어도 다차원에 각인된 내 영혼의 증거를 바꿀 길이 없어서 저 차원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으로도 내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거든요.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의 말로 내 다차원의 영역에 박혀있는 믿음의 증거에 1도 영향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또 이런 걸 갖고 있을 때 흔들린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믿음을 갖고 찾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뭐 기도나 구제 뭐 이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좀 카운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고가 헛수고가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정의가 대충 그런데 그게 문제는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다 있는데 문제는 뭐죠? 긴 시간이죠. 긴 시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발버둥 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그 상 주시는 시간대가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라는 그거. 거기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애로점이 발생하잖아요.
자, 믿음이 있어요, 내가. 뭐 믿음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난 이제 유학 갈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이런 저런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잖아요. 침묵 같은 시간들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흔들린다고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진다면 누군가는 배도하겠죠. 그 시간이 뭐 1시간 정도면 기다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기도하고 1시간 만에 응답 받는다. 그 1시간 못 기다리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한 두 주 만에 응답 받았다. 그 한두 주 못 기다리겠어요? 근데 만약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데 한두 달. 그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1, 2년. 내가 기도했는데 1, 2년 동안도 안 이루어준대. 내가 기도했는데 1, 20년도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흔들린다 말이야. 흔들린다.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때. 그럴 때에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을 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최근에 뭐 엔도 슈사코 그 일본 문학가가 진 침묵이라는 그 영화 좀 압축본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도 그런 이야기를 다루더라고요. 신부들이 일본에 순교하러 왔는데 순교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다 순교해 죽는 거예요. 그 신부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일본까지 와서 순교하러 와서 죽어가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죠. 그 신부가. 그래 뭐 결국 뭐 배교하고 대충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믿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종종 혼동하는 게 단순한 나의 바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게 성경에서 끌어올 수도 있어요. 아전인수식으로. 그래서 나는 나의 바램을 믿는데 그래도 내 바램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의 바램 있잖아요. 나의 바램을 믿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아니면 또 다양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책들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신념적으로 그건 작동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낮은 차원에서 빛이 생겨버리죠. 그게 창조 원리라니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람이 있으면 그것을 믿으면서 나가도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니까요. 그 영역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념의 영역, 불효불굴의 의지로 나는 이것을 믿어.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그래서 해낸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경하고 하나 상관없어도. 그래서 신념의 원리는 작동해요. 그건 믿음의 원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그 원리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볼 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까? 자기의 신념을 이룬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이룬 사람이 더 많습니까? 자기 신념을 이루려도 또 많은 운들도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표준화하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러이러가 신념을 가졌다고 난 성공했어. 이런 간증을 하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에 그렇게 강연하잖아요. 그 강연을 그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적용하면 그게 또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감정의 표준화의 오류란 것이에요. 그 사람한테 되었다고 반드시 내한테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아주 보편적인 원리가 되는데, 그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해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유튜브에 성공하고 싶은 뭐 주식 성공, 뭐 부동산, 뭐 경매, 온갖 성공의 간증파리들 있잖아요. 그 코스를 배우면 이 착시 현상이 들죠. 나도 이제 조만간 주식 배워 부자 될 것 같고 부동산으로 거부될 것 같고 하죠. 그러다 막상 해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끝이.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감정을 표준화하면 오류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와류에 휩쓸려서 심각한 폐해를 본인이 당하기도 한다. 나의 바람을 믿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도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되는데 시간차가 아주 있다고.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이었잖아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적어도 자기들 생전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2000년. 엄청나죠?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시간대가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2000년이면 안 오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12제자 입장에서는. 12제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야 얘들아 내가 곧 올게. 그래서 자기들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렸잖아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래 주님 곧 오신다 하셔서 조만간 우리 죽기 전에 다 오시겠지. 그래갖고 안 오셨잖아요. 그 2000년.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는 안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온다고 했지만 자기들은 그걸 경험 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즉시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늦지 않게 어느 정도 빠르게 일어난다면 아무 문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언제예요? 그죠? 늦게 일어날 때. 늦는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내 평생에 못 볼 수도 있게 될 것 같다면 그때는 이게 좀 흔들린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증거도 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의문과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늦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많은 이제 화학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 하는 것보다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봐보세요.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기도했는데 안 되거나 아직도 지연될 때 어떤 태도를 여러분은 보이세요? 에이 하나님 없네. 에이 잘못 들었네. 그 음성 잘못 들었네. 에이 나의 착각이었네. 하나님 없는갑다 안 할래. 그렇게 저버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겠죠. 아이고 이건 안 되는갑다. 포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계속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선택이죠. 사실 주님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는 것처럼 느껴진 게 아니고 버렸어요. 하나님,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쩌면 그걸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지 않을까? 결국 버린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평생 일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 나를 보호해야 될 이 순간에 하나님을 나를 외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안 버릴 테예요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태도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태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수십 년간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계명 지키고 했는데 내 삶을 이렇게 하십니까? 난 이제 돌아갈래요. 이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다면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 특정 주제에 대한 믿음 안에 있음을 그 바이블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주제에 대한 그 바이블가 뭐냐면 있죠. 평안입니다, 평안. 편안한 마음. 그 주제를 생각하면 불안이 없어요. 유학 가고 싶다 했죠. 유학이란 주제를 생각하면 불안이 없어.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편안해. 그 신뢰의 어떤 그 마음이 싹 있단 말이죠. 그 바이브,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뭐 연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 그 주제에 대해 그 주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바이브와 색조와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면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쥐고 시작부터 끝까지 연료도 내가 돈 벌어서 연료 내가 채워넣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끝까지 달려가면 사람이 탈진해서 뻗어지게 그렇게 돼요. 근데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여유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을 보는데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숨이 막혀. 왜 그렇나? 하나님에 대한 의뢰가 낮다. 자유감보다는 압박감이 난다. 그러면 내 삶을 어떤 동력으로 사는지 자기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맡길 수 있는 여유만 있어도 내 삶에 조금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유감이 좀 생긴다. 내 배후, 내 등을 책임져주는 그분이 있으니까 좀 실수 좀 해도 괜찮아. 하나님 계시는데 이런 어떤 여유로운 마음, 그 신뢰의 마음, 그 편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한다고요. 에이씨, 안 되겠네. 생각 안 해. 끝. 이게 아니라고요. 생각한다고요. 생각하라, 친구요. 그 주제에 대해서 네가 이룰 것을 생각해라. 또 생각해라. 전략을 짜라. 생각해라. 포기하자라. 포기하지 않는다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 있음에도 그것이 우리 삶에 구현되는 게 늦어지는 이유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 하는데, 그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바람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어진다.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믿음의 내면화 작업이에요. 말장난 같은데 여러분, 믿음과 침묵의 때 믿음은 더 빛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면화 과정, 외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내적으로 내 내면의 무의식에 이 믿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 기간이라고, 이 기간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시험에 들 위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위험성은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로 우리를 내모신다. 대부분의 이 믿음의 내면화 과정을 겪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 기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믿음 잃지 않기를 까부르듯이 마귀가 하였으니 믿음 잃지 않도록 내가 중보 기도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그 과정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면화를 위해서 믿음을 아주 깊이 단단하게 다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람에 늦어지는데 뭘 다루려고 하시려고 하시게 그러시냐 할 때 단순히 그냥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맞는데 그것도 단순히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죄를 다루는 거 맞는데 근데 그보다 더 교묘한 것이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죄보다 더 죄스러운 그거. 그걸 다루신다고요. 그게 뭔데 여러분? 여러분들 에고를 다루신다고. 여러분들 에고. 여러분들의 자아. 특정 죄라기보다는 그 여러분들의 그 자체, 여러분들의 자아 있잖아요. 그걸 다루신다고. 그걸 어떻게 다루시냐, 그걸. 내 방법이 다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버리게 된다고. 거기까지 끌고 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특정 죄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깊은 여러분 자체, 인간 윤일 그 자체의 에고스러움을 다루길 원하시는데, 그 에고는 매 순간 끝끝내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그 순간 자식이라도 쳐 밟아가면서 발버둥치는 그 자아의 그 선택적인 그 힘, 아구 힘, 그거를 끊어내는 거라고요. 그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내 방법, 내 수단, 내 꾀, 내 처신, 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소서. 항복하고 나아가는 그거. 항복하고 나아가는. 경험했으니까 이거 연기가 아니죠. 나의 100가지 수를 다 써봤어. 나의 1000가지 수를 다 썼어요. 다 안 돼, 다 안 돼. 다 막혔어. 그럼 어찌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아이고, 하나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마음, 가난한 심정, 자기 에고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한 가난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길.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수가 없구나.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라고요. 자, 그게 하나고, 큰 카테고리에서 그게 하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게 멘토링 하면서 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진단해 가면서 나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선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와 멘토링 받는 게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아닐 때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경우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흐름대로 나가서 내가 애우고 낮아지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아니어서 안 되는 때도 있다고요. 그게 뭐냐? 오늘 9절에 말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래 돼 있어. 두 번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지금 보이는 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다 3차원 맞죠? 1차원, 2차원, 3차원이죠. 자연 만물은 3차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3차원, 눈에 보이는 것, 이 3차원, 눈에 보이는, 내 앞에 보이는 후지산 3차원은 나타난 것, 광물 때문에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 2차원, 1차원은 눈에 안 보이는 다차원적인 세계가 개입해서 일어난 거라고요. 자, 그 맞죠? 그러면 역으로
내가 뭔가를 보여달라고 3차원에서 뭔가를 보여달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일어나고 있어. 그럼 뭐라고요? 이 세계관에 따르면은 다차원에서 막혔다고요, 지금. 다차원에서 그 문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여 3차원에서 이걸 보여주세요 기도하는데도 다차원에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3차원에서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내가 지낸 말 아닙니다. 히브리서 있잖아요, 11장에.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예가 있어요? 다니엘의 금식기도 시작했죠. 21일간. 다니엘의 금식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가브리엘하고 미가엘 찾아오잖아요. 군대장관 미가엘이 찾아와서 뭐라 이야기해요? 천사가.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네 기도가 하늘에서 올라갔는데 그 응답이 내려올 때 하늘에 있는 바사국군이 막았다. 그래서 그 바사국군은 바사를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들이잖아요. 4차원, 다차원의 세계의 존재잖아요. 다차원의 세계에서 문이 막히니까 다니엘아, 네 기도가 응답하고 더 빨리 내가 올 수 있었는데 못 왔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세계관도 장착을 해야 돼요. 이게 신화가 아니라요. 신화나 무당이 잡고 흔들어야 되는 무당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이건 분명한 영적인 우리의 영역이라고요. 뭐라고요? 네 3차원, 우리는 지금 인생의 3차원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3차원 길에서 네가 원하는 그 바라는 보이지 않는 그거, 바라는 그거를 원하는데 그게 아직도 안 일어났다면 4차원, 다차원의 어떤 존재의 막힘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끝장 볼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21일간. 뚫어냈잖아요. 그 하늘을 뚫어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제가 두 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게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일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카운셀러로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내 떠나는데 괜찮아. 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카운셀러이신 성령님 너희들 마음속에 부어줄 테니까 위기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분한테 물어봐. 그분은 아주 온영 박사님의 수천 배 되는 카운셀러로 네한테 설명 잘 해줄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 하나님, 믿으면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결하여서 제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님 왜 그런 거예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아들아 난 네가 애고가 좀 써서 좀 더 물러졌으면 좋겠구나. 아들아 네가 처리 못한 그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구나.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아 네 죄를 네 원하는 바람을 이루고 싶은데 바사국군 같은 놈이 막는구나. 그놈 때려잡기 위해서 세게 기도하자꾸나. 그것이 뭐든 그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 디테일적인 멘토링은 지혜롭게 접근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느낀 결론은 뭐냐면은 이 지름길은 없다는 거. 지름길은 없고, 신앙의 초기에는 한두 번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게 빨리빨리 잘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미룰기가 지나가고 나면 좀 잘 안 될 때도 오잖아요. 인내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 시간대가 오거든요. 그럴 때, 그때는 피할 수 없다고요. 그때는 피할 수 없고, 그때는 인내라는 덕목으로 버티며 나가야 된다. 그 수밖에 없다. 지름길은 없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은 인내다. 인내로서 믿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기뻐하시고 아이 저놈 상 줘야지 하신다고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잘 싸우게 되시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렵다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지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내라는 성품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주신 실상과 증거를 붙들고 변절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승리에 멸류관치 않은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